서신서를 봐나가다 보면 지루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금씩 바울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신의 사역을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전제로 깔고 있는 부분들은 좀 지루한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지금 읽고 있는 고린도후서 10장 이 부분이 조금 지루한 부분인데요.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바울이 어디에 사역에 초점을 두고 뭘 좀 더 이렇게 정말 이렇게 알리고 또 이렇게 좀 신경 쓰고 했는지 부분을 좀 더 복음에 유익한 부분을 찾기 위해서 노력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성도로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좀 더 우리가 봐야 될 중요한 것들을 기억하고 생각해보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고린도후서 10장 12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본론부의 후반부를 시작하고 있는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11절에서 바울은 주께로부터 부여받은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지금 주장하고 자신을 대적했던 그 대적자들에 대해서 사도의 권위에 입각하여서 벌을 내겠다, 권징을 내리겠다는 어떤 그런 의지를 강력하게 이렇게 딱 드러냈습니다. 이제 이어서 이제 12절부터 18절에서는요, 이 바울은 복음의 수고에 근거하여 자신을 자랑한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있고 그 범위 안에서 분수 안에서 자기는 분수 이상을 넘지 않고 자랑한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좀 보면서 좀 중요한 단어들을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12절을 읽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자, 지금 본격적으로 복음의 수고에 근거한 바울 자신에 대해서 언급하기 전에 먼저 이 12절에서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 다시 말하면 자화자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좀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과 뭐 이렇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자화자찬한 사람들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는 스스로가 잘났다고 하니까 어찌 보면 뭐요? 지혜가 없다라고 이렇게 단정을 딱 짓습니다. 뭐 당연한 거겠죠. 지혜 있다면 기준이 어디고 뭘 가지고 자신이 지금 잘한다 못한다를 얘기할 거 아닙니까? 전혀 그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나중에 지금 바울은 그 기준이 나옵니다.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런 것이라. 바울은 항상 분수 이상을 자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말은 자신이 자랑할 영역을 딱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보면 여기도 보면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한다는 거죠. 바울은 어떤 사역을 할 때 항상 자신은 이방인을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어떤 게바나 야고보와 다르게 그들은 유대인의 사도라면 나는 이방인의 사도라.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걸 난 자랑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바울의 자랑거리는 보면 그런 자랑거리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사역한 곳에 가서 다시 말하면 남의 터 위에 사역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현장에 가서 복음의 문을 열었다는 부분들을 자랑하는 겁니다. 다른 사역자들은 이미 가 있는 교회, 어떤 세워져 있는 교회에 조금 사역해서 내가 했다라고 자랑했던 부분들이 있었겠죠.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곧 그렇게 그 두 가지 원칙을 하는 중에 고린도 교회까지 이르렀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다시 말하면 바울은요, 당연히 고린도라는 곳을 이렇게 가야 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길을 갔지 스스로 가다가 이렇게 지나쳐서 나아가서 너희에게 나아간 것이 아니고 딱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가지고 갖고 너희들에게 이르러서 너희 전했다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복음에다가 율법이니 다른 것들을 플러스 시키고 막 자기식으로 했는데 바울은 딱 기준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15절입니다.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아까도 제가 얘기했는데요. 바울은 로마서 15장 20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라는 언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남이 사역한 곳에 가서 내가 사역해서 내가 그거 했다라고 하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자랄수록 바울은 자신의 규범을 따라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세우고 현장에 선교지에 사람들을 세우는 데 더 풍성하여지도록 사역하고 도왔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하려고 한 부분이 아니라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이 자라고 제자로 세워지는 부분들을 위해서 사역하고 풍성하여지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참 귀하죠, 그죠? 그래서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는 자랑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을 넘어서 또 다른 지역으로 계속 자신은 복음을 전하러 다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7절, 18절 보면 답이 나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자, 그래서 자랑은요 어디서 하라고요? 주 안에서 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내가 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지난주까지도 제가 참 감사하게도 개척교회 목사인데 제가 헌신하고 있는 부분, 물질로 돕는 부분들을 제가 조금 자랑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역시 뭡니까? 주 안에서 나는 개척교회인데 하나님 나한테 부어주시니까 난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제가 좀 찔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하게 되던데요.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냐면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은혜로 사역했다. 제가 어떤 사람을 변화시켰는데요. 그분에게 내가 한 게 없다. 그분을 내가 몇 번 만났는데 안 됐다. 그런데 이번에 만났는데 되어졌다. 내가 한 게 아니지 않냐. 주님이 나를 써서 지금 그분의 시간표가 되니까 하신 거다. 내가 만약에 잘 됐다면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을 바꿔야 될 거 아니냐. 못 바꿨다. 두 번째 또 못 바꿨다. 세 번째 또 못 바꿨다. 근데 네 번째는 그분이 시간표가 되니까 바꾸더라. 이게 뭐죠? 지금 주 안에서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제가 한 게 아니거든요. 제가 사람을 바꿀 때 그분들이 시간표가 되니까 바꾸죠. 물론 제가 했던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아간 겁니다. 가장 올바른 말씀으로 나아간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역자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런 사역자 밑에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 밑에서요. 제대로 딱 훈련 받으시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것도 내가 잘했다고 내가 칭찬하는 게 아니고요. 주께서 칭찬하는 그 사람이 진짜 옳다 인정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주님으로부터도 세상으로부터도 교회로부터도 그런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요.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것을 조금씩 드러내는데 그것도 규범과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들을 우리가 자랑할 때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직분과 우리가 하는 모든 부분에 남의 터 위에 세운 것도 아닌 정말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것들을 겸손하게 자랑할 수 있다면 그보다 귀한 것이 없겠죠. 사도행전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도행전을 받고요. 이어서 지금 보고 있는데 중간에 신앙생활 시리즈라는 메시지를 나누고 지금 이제 새롭게 시작합니다.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새로운 시작이 될 거라 믿습니다. 사실은 선교라는 측면에서 우리 교회가 뭘 붙잡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도 주님께서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되게 하시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분명히 개인에게 답을 주고 교회에 답을 주고 교회의 방향과 전도 선교의 방향을 주는 것이 진정으로 이 사도행전임을 알고요.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는 중요한 것들을 봐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 중요한 것들을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이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이지만 이거 영적 전쟁입니다. 역시 선교도 마찬가지고 전도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뭐라고요?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을 잘할 때 영적 생활을 우리는 올바르게 딱 붙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빛입니다. 빛을 바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재앙 시대에 정말 전도와 선교 말고는 할 일이 없습니다. 이 전도와 선교를 잘하기 위해서 서론에 우리는 문화도 하고 뭐 체육대회도 하고 남과 이렇게 디스커션도 하고 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흑암에 빠진 시대에 무너진 이 교회를 살리는 방법은요. 정말 영적 전쟁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고 성령의 서서 들어가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중심을 조금씩 드러내고 자랑할 것들을 자랑하며 진정한 사도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정말 이런 바울을 통하여 저희들이 직분자로서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를 또 무엇에 중심을 두고 살아야 될지를 보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자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인도받는 또 우리의 삶이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축복된 삶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살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